찬송가 44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하는 마음이 회복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갈급한 마음으로 또 메마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승리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길, 그리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마음과 삶이 회복되기를 간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금요기도회 시작되는데요. 주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부어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는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겠습니다. 이 제목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364쪽에 있습니다. 신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363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과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네, 샬롬.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스크 벗고 여러분들과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여기 아크릴판 앞에 두고 있지만 참 반갑고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오빠 이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제 자녀가 태어난 지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이관희 씨라는 분이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처음 있는 일이 아니어서 그 전에 좀 오랜 투병 생활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재발이 되니까 좀 그 힘든 치료의 과정을 또 해야 한다는 허탈함보다는 이제는 정말 죽음이 너무나 가까이 와 있다라는 그런 절망감이 훨씬 더 크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시 암이 재발됐다라는 판정을 받은 날 이 아내분이 진행하시는 교회 소그룹 모임이 있었는데요. 좀 되게 힘든 상황이니까 취소할 법도 한데 그 자리에 이 남편분과 함께 나아갔습니다. 근데 이관희 씨가 정말 암 말기니까요. 앉아있기도 힘든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 소그룹 모임에서. 살면서 겪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알았지만 속상함도 컸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탄이 제일 바라는 것은 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연약함과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깨달음이죠. 믿음이 무엇이기에 이 연약한 한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큰 질병 앞에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까? 정말 이간희 씨와 같이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큰 울림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실은 흔들릴 때가 참 많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또한 정말 믿음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 점검해 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불안하지 않는 삶의 조건이 나에게도 주어진다면 나도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보다 좀 안정적이고 걱정이 없어 보이는 다른 사람의 그 속사정을 알지 못하면서 나의 삶과 좀 비교하면서 그런 시간도 갖기도 하죠. 언제쯤 나는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은 나의 삶의 조건들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라고 쉽게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믿음은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되지 아니했다. 말이 좀 어렵죠? 또는 인식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되었다라는 말이래요.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된 것이 아니거나 또는 인식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되었다라는 게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내가 뭔가 확실하게 가질 수 없어도 내가 딱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나에게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여전히 불안정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 계속해서 펼쳐진다 해도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서 나는 확신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4절 이후에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나오는데요. 7절에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보이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8절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뭔가 하나님과 의사소통 속에서 아직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알았고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8절의 아브라함은 뭔가 내가 확실한 갈 길이 보였기 때문에 순종하여 나간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나아갔습니다. 이 또한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믿음은 내 눈에 비록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아무런 증거가 잡히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움직이고 행동하고 내딛는 것입니다. 그 불안정해 보이는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면서 그렇게도 나아가는 것이죠. 내 삶에 뭔가 아무런 견고한 발판이 없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여러분의 이 믿음의 여정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 그분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연히 그 터미널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터미널이라는 제목을 가진 영화가 많은데 톰 행크스가 주연한 그런 영화입니다. 이 터미널은 어떤 터미널이냐면 공항 터미널이에요. 네, 이톰 행크스가 주연한 이 남자분이 동유럽의 작은 나라인 크로코지아라는 나라의 분이십니다. 굉장히 평범한 분이신데 이분이 뉴욕에 방문하기 위해서 미국에 간 거예요. 얼마나 부푼 마음을 가지고 이 공항에 도착했겠습니까? 그런데 입국 심사대를 채 빠져나가기도 전에 엄청난 일이 터졌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이 미국으로 이 남자분이 날아오는 동안 자기 본국에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고향이 일시적으로 그냥 유령 국가가 되어버려서 이 남자분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뉴욕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 남자가 머물 곳은 공항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는데 무려 9개월의 시간 동안 이 공항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되게 막막했을 것 같은데 신기하게 살다 보니까 사라져요, 정말. 그래서 정말 이 9개월의 시간 동안 이 남자분을, 이 자신을 골칫거리로 생각하는 사람도 생기고 또 이 공항 안에서 친구도 생기고 심지어 그 공항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직업도 찾게 됩니다. 이 낯설고 막막했던 공항인데 이제는 정말 자기 집처럼 편안해졌습니다. 이 공항에서의 나그네 같은 삶이지만 9개월의 시간 동안이 참 이 남자분의 반응이 굉장히 순박하고 단순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참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공항이 내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공항에서 계속해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네,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남자분은 그렇게 간절히 가기 원했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크리스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참 귀하고 소중하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고 또 행복도 느끼지만 여기서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우리는 13절의 말씀처럼 외국인과 나그네, 14절에 본향 찾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인데 그 지나가는 것에 우리의 마음에 안정감을 둔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는 마음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는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그때조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상황과 눈에 보이는 사람이 너무나 크게 보이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언제까지 흔들리시겠습니까? 우리의 안정감의 근원, 믿음의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 붙들고 변함없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흔들리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우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마음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안정감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향해 있지 못하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상황 가운데 넘어지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우리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가운데 주님 새로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땅에서 비록 나그네로 살아갈지라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 위에, 축복으로 주신 가정 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터 위에, 이 땅과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가장 큰 근심과 염려와 여러분을 흔들리게 하는 한 사람, 한 사건, 한 일들에 대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이 지점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불안한 우리들 가운데 견고한 믿음을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루도 본향 찾는 자로서의 삶, 하나님 신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3과 수험생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가는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길과 걸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